자,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악은 불신앙입니다. 안 받아들인 거죠.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먼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원수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자들, 화목하지 못한 자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배척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원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 로마서 5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30대에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까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때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깨닫게 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과 원수가 화목으로 바뀌게 돼요. 화목하게 된 자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진리. 그러면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그 자기의 모습은 뭐냐면 원수다는 거죠. 원수 되었을 때에. 근데 아까 빌립보 3장 18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완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누구에게인가로 가게 되는 원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구히 제외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영구히 다 이제 못 믿는다. 우리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간다. 바울이 너희가 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간다.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는데, 정말 최근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신학교가 세워지거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에도 크리스찬 신학교가 몇 개가 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왕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성경에 그대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이스라엘 역사 그렇잖아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랬을 때에는 꼭 이방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또 잘 이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방에서 무슨 암몬 족속이다, 미디안 족속이다, 뭐 팔레스틴, 블레셋 족속이다,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할 때마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보면 꼭 환란을 꼭 만나게 돼 있거든. 지금이 꼭 이스라엘이, 오늘 이 시점 보십시오. 지금 레바논이라든지 헤즈볼라, 그다음에 팔레스틴, 그다음에 아랍권에서 계속 지금 으르렁대면서 전쟁 싸우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납치되어 가고 죽는 걸 보십시오. 저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불신앙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뜻이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태풍에서도 홍수에서도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곳에서 조지아라는 나라가 지금 그 법원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더구만요. 동성애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건 불법이다. 그런 동성 결혼을 합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유럽 국가에서 저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유럽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법정에서 합법화하라.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그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러다가 꼭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언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이 언제 우리들의 적이 돼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절대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공산화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가 점점 이상해질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이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저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나 여러 가지로 죽지만 않았어도 인구가 엄청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어요. 뭐 한 번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00만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어갔어요. 그 인구만 안 죽었어도 훨씬 인구가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복음을 밀쳐내고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 사랑을,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사랑, 긍휼이다. 오늘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긍휼이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죄짓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민족을 용납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11장 읽었잖아요. 오늘 11장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지 않는 복음 플러스 뭘 줬냐 하면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이 특권을 가지지 않는 게 참 불쌍한 일인데, 은사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안수기도 받으면 천국에 갔다 오고 말이에요. 그런 은사적인,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안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냐 하니까 은사는 못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면과 부르심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렀잖아. 불렀지? 예,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거 후회함이 없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배척했지만, 그래서 복음이 지금 저 대한민국으로 넘어가 있지만 촛대가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만 하더라도 그냥 히트를 치는 거라. 할렐루야. 뭐만 하더라도 잘, 이번 주에도 뭘 했는데 막 히트를 쳤다 그러고, 지난주에 내가 대한민국 의학자가 지금 세계 최초로 치매약을 개발했답니다. 내가 발표했더니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그 아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야, 지금 우리나라에 치매약을 처음으로 개발했다는데 나 좀 얻을 수 있냐 하고 문자를 딱 보내니까 그 아들이 나한테 그 권사님이 문자 온 걸 보여주는 거, 그 아들이 어머니
치매약 개발한 그 나랑 절친이에요. 나랑 친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빨리 치매약 좀 나 좀 달라고. 나 자꾸 치마인지 치매인지 하여튼 헷갈리네 그게. 근데 치매약 좀 나 좀 먹어보자. 근데 권사님이 그리고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나라에서 그 240억을 줘가지고 약을 개발하라 그랬는데 1년에 24억씩 10년 동안 주는데 240억을 이번에 나라에서 주는데 우리 아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남의 아들 얘기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으시죠? 네. 하여튼 권사님한테 잘 얘기해서 치매약만 이번에 받을 수 없으면 일단 장로님들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수하시도록.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 권사님한테 은퇴하란 말을 안 하잖아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치매가 없는데 뭐 은퇴하시겠어? 100살까지 해야지. 싫은가 봐. 아멘 안 하네. 네. 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한 번 부르면 끝까지 간다. 이스라엘 백성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 인간 같으면 에이 끝이다. 에이 이제 너희들은 지옥에나 가라.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랬대요. 한 번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브라함의 씨를 그의 언약 가운데로 받아들였던 그 부르심, 언약 가운데서 약속했던 그 약속, 특히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구별하게, 이방인들과 달리 구별하게 그렇게 한번 선택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조금 늦게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뭐 두뇌라든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경제계라든지 그런 데에서 1등하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그건 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의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 말은 뭐냐면 내 다음 때 혹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고 그 다음 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 할지라도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5대, 6대, 7대, 10대 내려가가지고 영원한 언약은 계속되기 때문에 뭐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언젠가는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이민 갔다가 그 나라 사람을 통해서든지 네 후손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너의 조상을 선택한 그 축복이 결국은 너의 후손에게 내려가고 말 것이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31절에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유대인도 그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근데 이방인들을 생각해 아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우린 대단히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건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 복음을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면서 31절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11장 31절에서 긍휼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긍휼. 긍휼을 얻은 거지 니네들이 유대인보다 나은 게 뭐냐. 유대인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들이 받은 것 아니냐. 그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택하고 이방인도 택했는데 근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들이 받아들이냐. 유대인들에 대한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너희들의 선택은 지금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 이 세대에 확장된 거잖아요. 뭐 오래전에 이 복음이 확장된 건 아니잖아요. 이 세대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태어난
났으면은 구원 못 받고 죽은 거죠.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구원 못 받고 죽은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은 긍휼이다. 예. 그것을 세종대왕 이후에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걸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긍휼이다. 긍휼만 생각해라. 그리고 너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처럼 너희도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후손도 그 긍휼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후손들이 긍휼을 입을지어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계속 저렇게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자손이라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신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예수를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진노하고 있잖아요. 유대 땅을 갖다 진노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옮겨주신 축복을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이 누리는 이것을, 이 평화와 이 축복, 이 선진국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유대인들이 상실했을 때 저들이 빨리 저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복음은 그것 때문에 니네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로마 사람들아, 로마 사람 너희로 말미암으면 너희는 로마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원래 원수된 자였고,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그러나 로마 사람을 부르는 은사든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 부르심이든 후회하심이 없는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가 또 나와 30절에 너희가 즉 로마 사람들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복음이 긍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왔지 않느냐. 30절에 긍휼로 너희를 입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이 있다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너희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긍휼을 입었다면 그 긍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을 것이 아니냐. 아, 바울이 원하는 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해서 이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그런 긍휼을 받았다면 그 긍휼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잖아. 이 긍휼을 저들도 유대인들도 얻어야 되잖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들도 저들도 하니까 좀 문장이 좀 헷갈리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획득했던 그 구원을 저 유대인들도 얻게 될 거야. 왜냐하면 조상들하고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결코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그 긍휼로 이방인 로마 사람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 그거 너희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사랑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의 교회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자기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원수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의 죽으심 알게 되므로 유대인인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11장 29절로 다시 처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야.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로마 사람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좀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요. 맨날 전쟁해야 되고 맨날 물도 나지 않는 사막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이방인 사람보다 좀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왜냐하니까 한국 사람,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는데 헌신했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헌신했기 때문에 받는 축복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불쌍한 중국 사람들, 불쌍한 북한 사람들, 맨날 지진 나고 홍수 나고 있는 저 일본 사람들 좀 예수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였으니 옆에서 나는 손 한번 잡아. 당신은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실요 다른 복을 얘기하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 좀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 좀 못하고 또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축복만큼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디 갔다 가셔서 이렇게 묻는 사람은 주중에 새벽에도 안 나왔다는 얘기지. 왜요? 나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갔다 온 것 같네요. 그래요. 옆집 좀 갔다 왔어요. 옆집이 어디에? 뉴욕 갔다 왔어요. 뉴욕이 뭐냐 하면 새로운 욕을 배우는 곳이에요. 계속 욕을 배워. 거기 가면 왜 이렇게 욕들을 하는지 그냥 에멘. 나는 뭐 미국의 옆집을 갔다 와. 나 어떤 사람들 뭐 시차 그리고 jetlag이라 그러는데 시차 때문에 시차가 뭐 왼쪽 발가락이 아픈 게 시차입니까? 시차가 오른쪽 손가락이 아픈 게 시차입니까? 난 시차를 모르겠어. 왜 시차가 있어요? 근데 제일 시차를 많이 느낄 때가 대만 갔다 올 때. 1시간 차이가 제일 어려워. 사실 제가 1년에 미국을 한 2-3번씩 갔다 오게 되는데 자꾸 오라 그러니까. 근데 큰일 났어요. 이번에 그냥 뉴욕 신학교에서 너무 강의가 좋다고 아예 나를 자기네 교수로 임명장을 보내버렸어, 나한테. 교수로 임명한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2박 3일 강의를 계속 와서 해야 된대. 아주 미쳤어, 걔네들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정말 말릴 수가 없네. 피곤하질 않아요. 잠을 안 자는데 피곤하질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말은 좀 헷갈리더라고, 말이.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 조상 때문에 그 자손들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거든. 언젠간 복음을 주실 거거든.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지금 계속 어려우니까 계속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회개할 때도 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복음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아니 쟤네들 왜 구원해? 그렇게 하나님 배척했는데 구원하지 말지.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누구도 여기에 의문을 던질 수 없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단지 저들을 구원하려다가 그 복음이 우리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는 저들을 구원할 거지만은, 그러나 왜 저들에게 복음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저들이 복음을 배척했느냐?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이방인 로마 사람, 한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제가 이 가정생활을 보니까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 우리가 시집 가거나 장가 갈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하고 시집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뭐 그걸 잘한 사람이 박미경이긴 박미경이 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했던 것은 나를 보지도 않고 결혼을 허락했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아들이라니까.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니까 무조건 허락했대. 근데 딱 처음 만나고 나서 돌아선 다음에 와이프한테 어머니가 나보고 첫인상 뭐라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좀 기분이 기분 나빴어. 그런데 야, 키가 좀 작긴 작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상대자와 결혼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새벽기도 생활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걸 봤었어야 되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안 보고 결혼한 것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근데 왜 내 남편은 목사님 맨날 왼수처럼 저래, 아주 평생 왼수예요 그러잖아요. 왼수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왼수가 아니었었으면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됐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 그냥 무릎 비비면서 여기서 그냥 허구헌나 울랄라 스물스물 방언하면서 하고 있는 그 여자분들 보면 대체로 남편이 왼수야. 그게 은혜인 것 같아. 네.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철회기도 안 합니다. 절대 철회기도 안 하고 따박따박 25일 날 송금이, 25일인지 모르지만 25일 날 송금이 딱딱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뭐 걱정해. 25일 날 딱 송금이 딱 375만 원 딱 입금이 되는데. 할렐루야. 액수까지 알고 있어. 여러분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근데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하러 기도해. 왜 성경 읽고 이대로 좋은데, 이대로 여기가 좋사온인데 뭐 이렇게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그 복음이 저쪽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해. 그러면서 평생 왼수.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나타나면 갑자기 평생 왼수를 방언으로 와바바바바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스물스물이 번역하면, 통역하면 시브롱 파이프.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이게 이 원리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저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절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는 필리핀 그리고 북한, 캄보디아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 그러네요. 근데 70년대에 폴포트가 저렇게 지식인들 다 죽이고 나면서 캄보디아가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다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원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캄보디아 같은 북한 같은 불쌍한 나라보다 못 살았던 이 남한 쪽에서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된 이 축복은 복음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해. 야, 니네들 안 받아들이긴 잘했다. 니네들 복음 안 받아들이길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우리들에겐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들은 복음을 배척했고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었고 그 우리들이 유익하게 되었고 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들이 유대인들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더 화가 나.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쟤네들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더 배척해요. 그래가지고 절대 이 이스라엘 땅에는 기독교 선교사들 못 들어와. 선교사들에게 막 비자 안 주고 더 악랄해졌어, 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미국 보십시오. 영국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라들은 유대 땅보다 훨씬 잘 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 땅에 사는 것보다요 저 외국에 나가 사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가서 보니까요 신명기 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셔. 바로 이 원리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배척해도 너희는 선택되었어.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7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너희들이 가장 적은 민족은 불쌍한 민족이잖아. 아랍권에서 제일 조그만 땅덩어리잖아.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너희들, 한국보다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작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냐. 8절에 볼게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제일 윗줄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도 느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면서 택하심이구나. 쟤네들을 택하셨구나. 저분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구나. 시편 135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의 원리, 이스라엘을 택하심의 원리. 근데 그 택하심의 원리가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택하심의 원리인 것이 믿어질지어다.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택하심의 원리구나.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시작.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거할지어다. 29절 그 다음 구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우리가 그에게서 난 줄 이제 알게 되는구나. 이제는 깨닫게 돼. 여기서 28절에 보니까요. 이 자녀들아 나오잖아. 자녀들아 이제 이 자녀들아 나올 때 헬라어로 보니까 테크니온 적혀 있습니다. 테크니온은 뭐냐 하면은 어린 자다, 자녀다. 이 테크니온 어린 자, 자녀. 그럼 이 자녀는 뭐냐 하면 철이 없는 자.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를 갖다가 1살, 2살 정도의 자녀로 그 나이대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좀 잘못을 하고 죄를 져도 야 너희들 너무 어려서 그랬어. 자녀라서 그랬어. 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게 테크니온이에요. 테크니온은 뭐냐면 우리를 갖다 테크니온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원래 이제 영어로 하면 The children of God, children of G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children이 뭐냐 하면은 테크니온인데 아주 1살, 2살밖에 안 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져도 네가 몰라서 그랬잖아. 늘 그런 식으로 네가 잘 모르니까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해 주면. 그걸 갖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은 이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자들을 좌우를 보면 이건 뭐냐면 테크니온, 어린이 같은 자, 앞뒤를 잘 모르는 자. 그래서 울고 자다가 일어나서 젖달라고 하고 그런 자가 12만 명이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를 버릴 수 없어. 니느웨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만약 하나님이 야, 너 성인이 그런 죄 지을 수 있어. 성인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 성인이 그렇게 헌신 안 할 수 있어. 그런다면 우리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테크니온으로 봤다는 거야. 어린 자녀로 봤다는 거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로 봤다는 거야. 그게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야,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내가 너희를 아가페. 그래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가페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가페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아가페 안에 거하라. 아, 이렇게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오늘 질병이 떠나가.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때 평생의 왼수가 변화되는 거죠. 네. 그때는 어떻게?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스물스물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안 변화시킨 것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잠시 복음이 나에게 건네오려고 완악하게 만들었구나. 평생의 왼수로 만들었구나. 완악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아이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네. 근데 오늘부로 그 사람이 변화될지어다. 왜? 내가 깨졌으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철야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변화될 때잖아요. 순서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저 사람들을 원수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오늘 변화됐잖아.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됐잖아. 더 이상 저를 평생 원수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바로 그 시점이죠. 오늘 좀 무시무시한 날이네. 오늘이 9월 22일 우리 아들의 생일. 92년도 9월 22일 날 태어났으니까. 야, 설교하면서 자기 아들 생일까지 공개하는 사람은 6.25 사변 이래로 나밖에 없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면 그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누리들 단톡에 올렸어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야. 딱 올렸어. 예일 목사 생일이야. 딱 올리니까 누나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막 억지로 보내더라고, 문자를. 나를 아직까지 무서워하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가페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아니, 사랑은 전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아가페 사랑인데 왜 여기는 필레오라고 적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아가페 사랑이었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는 필레오 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가서는 보라 그를 얼마나 필레오 하였는가.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할 때 아가페로 사랑했다고 다른 구절에는 적혀 있고 갑자기 11장 36절에서는 야, 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얘를 필레오 사랑했는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 내가 받은 것은 아가페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일부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에게 친구 같은 사랑, 부모님 같은 사랑, 우정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오셨구나.
어렵죠. 결론이 이상하게 나네. 자, 그래서 아가페 사랑, 자기의 목숨을 주신 사랑으로만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나를 친구처럼 사랑해, 애인처럼 사랑해 주고, 부모처럼 사랑해,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저를 필레오하였는가.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아가페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필레오로 사랑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필레오라는 단어가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필레오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필레오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가페만 해준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도 사랑해 주시고, 왜냐?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아가페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만, 영적인 사랑만 누리지 말고 육적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느껴야 되겠구나.